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해석하다 두 번째 순서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코로나가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보고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5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국의 여호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는데, 말하자면 지금 이 모든 엄청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휘젓는 이런 현상의 핵심은 뭔가, 배우가 말하자면 이것이 정말 이 모든 현상 가운데 이걸 주도하시는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바다를 휘젓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하자면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사건들의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솔제니친의 말인데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런 비극이 없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다가 이분들이 정말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고 냉동으로 얼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땅에 집어넣어서 집단으로 매장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민수기 21장 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말하자면 이 불뱀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죽어가던 이 백성들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놋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뱀인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상태든지 이분이 누워있든 넘어져 있든 앉아있든 관계없이 어떤 상태든지, 그래서 죽어가는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정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코로나가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또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나라가 임하옵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유의할 사람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석학이라고 인정하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사람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염병은
감시 체제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거부해온 국가의 대대적인 보안 감시 보급이 정당화될 뿐 아니라 감시 기술 자체가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전면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9/11 때 미국의 그 쌍둥이 건물 폭파 사건 이후에 전 세계의 공항 감시 체계가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빨리 마무리가 되든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의 질병 감시 체계가 바뀌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감시 체계 역사의 분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보안 감시 기구들이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이 정당화되는데,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근접 감시에서 바로 밀착 감시라는 이 몸 안에다가 생체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으로 모든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명분은 좋지만 완전히 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모든 걸 건강 때문에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유발 하라리는 세계 통합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그 그룹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빌 게이츠가 2015년 3월에 테드 연설을 통해서 장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핵폭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예방 접신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추적이 가능한 전자칩 아이디를 사람들에게 삽입하는 내용의 UN ID 2020 사업의 공식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ID 2020 프로젝트는 뭐냐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는 UN 2020에서 2030까지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파트너십 형태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유엔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종말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유람선 신앙에서 정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치유받는 이런 단계에서 전투함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말하자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 서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투함 신앙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특별히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제가 유럽과 중동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감염이 안 됐다 그러고, 또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대구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 전 세계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국내에서 고통받는 사람 돌보지 않느냐, 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초대 교회나 중세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병들이 있어 열정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면역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성령에 의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혁명은 구조의 혁명이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고 소그룹 공동체로 바꿔지는, 마지막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붙는 이런 그 구조적인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은 받은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정말 이 과거의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그 성경적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는 삶 자체였어요. 그런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뜨겁게 삶으로 살아내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세교회가 되면서 제도로 바뀐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교회로 가면서 컬처로 바뀌었어요. 유럽교회는 본질은 없고 음악과 미술과 건축만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그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좋은 장소를 찾고 이런 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는데 미래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라이프 스타일로 회복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정말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과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지막 언약이 성취되는 이 성취라고 하는 풀리스와 풀필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생각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정말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는,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담대한 복음으로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라나타의 복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복음으로 무장되면서 정말 시대를 다 두려워 떠는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건 보좌합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과 안식일과 성직자와 회중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제사 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산 제사가 있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시와 찬송과 말씀과 감사와 정말 지혜를 나누고 권면하면서 코인회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에서 현재의 예배가 참 불행하게도 예배 의식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맞으면 건물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미래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산제사로 바꿔지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소고, 또 우리가 모일 때는 각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이걸 나누는,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런 공동체로 그 영성과 공동체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다시 모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때는 열심히 모이라는 거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러나 흩어져도 다시 못 모여도 절대 문제가 없는 구조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정말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또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말하자면 피차 가르치라는 거죠.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구조. 그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자면 이 감사의 삶과 찬양의 삶이 체질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구조 속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것은 5%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읽는 것은 10%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하면 20%가 남고, 토론을 하면 50%가 남고, 실제로 실천하면은 75%가 남고, 이걸 서로 설명하면은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가지고는 5%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강의를 들어도 듣는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고 내가 살았던 이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만이 그때는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내가 다 이해하고 습득이 되고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구도로 갈 때만이 성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로, 전 성도를 사역자로 키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 사역자들로 키워내는 것이 아마 이번 코로나가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아닌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속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뒤흔들어 놓는 이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속하게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추수에 대한 마지막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바로 모든 권세를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명령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죠. 정말 나 자신을 제자화하고 가정을 제자화하고 직장을 제자화하고 민족을 제자화하고 또 세계를 제자화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왕의 군대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절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 제가 사실 이제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교 현장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능불능을 묻지 말고 신불신을 물어라. 성불성을 묻지 말고 순불순을 물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강박관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취냐 성취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불성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가 부흥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정말 사역의 현장에 나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만인 사역자에서 만인 선교사로 가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사역자로 만인 사역자에서 만인 선교사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만인 선교사로 정말 훈련받고 준비되고 나가는 정말 그런 시대가 되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가 주는 굉장한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정말 보좌 신앙을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받아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먹고 회복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그리고 정말 선교사를 파송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선교사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면서 정말 유람선 신앙에서 벗어나서 전투함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